예, 오늘 형제를 용서해라. 제자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당신은 주의 원수를 3번만 용서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3번을 용서해도 안 되면 그냥 율법에 그냥 단호하게 처단해버려도 3번을 용서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더 이상 용서받을 가치가 없다라고 이제 여기지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7번씩 용서할 마음을 가졌으니까 꽤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7번이 아니라 7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용서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죠. 몇 번이든 용서할 기회가 주어지면 용서할 일이 생기면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 왜냐하면 용서는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큰 소리로 용서는 나를 위해 하는 것이다. 내가 축복받는 것이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이놈의 인간이 죽어도 용서 안 해. 이렇게 쫙 물고 있으면 누구만 상하죠? 두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축복이 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나를 위해 하는 것이다. 2차 대전 때 독일에 이제 한 청년이 군대를 갔는데 굉장히 부잣집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 동네에 아주 품행이 나쁜 그 사람이 프랑스를 이제 미국이 점령했잖아요. 그죠? 프랑스 청년이 이제 군대를 갔는데 이 독일군한테 일러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 주인이 부잣집 주인이 죽게 됐어요. 군대에서 돌아와 보니까 그만 그 집 재산이 탈이 나가지고 동네에서 그냥 품행이 나쁜 사람이 연합군에 협력했다고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처형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재산을 다 가로채려고 했는데 그만 미군의 2차 대전 노르만디 상륙작전 이후 공격으로 그 사람은 또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전쟁이 끝나서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도 그렇게 억울하게 처참하게 죽어가신 거예요. 누가 그랬나 알아봤더니 옆집에 사는 그 30의 아빠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나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잘해줬는데 배신을 하다니. 근데 그 집에는 조그만 3살 먹은 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기를 보는 순간 막 분노가 치솟는 거예요. 막 해코자고자 하는 막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이제 딱 눈에 들어왔어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7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말씀이 마음에 꽉 꽂히면서 그 말씀이 마음에 팍 꽂히자 그렇게 좀 전까지 막 분노에 탔던 그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아이가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양자로 삼아가지고 공부를 시켰고,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신학교를 들어가서 신부가 되었습니다. 신부가 될 때, 그때 신부가 되기 전에 누군가가 자기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게 됐어요. 바로 자기 친아버지와 그런 관계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이 아들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 거품을 안 받으려고 이렇게 나는 내 아버지의 그런 사실을 알고 정말 왠지 막 서품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이제 서품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키워진 아버지가 아들아, 나는 내가 서품 받는 너는 내 아들이다. 네가 서품 받는 그 날을 위해 밤새도록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이 날을
맞이했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에 또 한 번 정말 감동을 받으면서 좋습니다, 아버지. 제가 소품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품을 받고 달리로 생활했고, 그리고 이제 집을 떠나 멀리 선교를 갔죠. 아버지가 이제 생활했고, 그런데 이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이제 세상을 떠날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소식을 아들이 이제 전해 들었는데, 전해 듣고 이제 달려와서, 성교지에서 달려와서 아버지에게 병자 성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 장례미사를 실천하면서 그 나를 키워준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리고,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 밑에 나에게는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가 계시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가 밤낮으로 훌륭한 사제가 되기를 기도했기에 내가 한순간도 허튼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장례미사를 보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아버지가 아파서 이제 세상을 떠날 즈음에 아들이 와서 장례미사를, 병자성사를 드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그야말로 피눈물을 흘리며 병자성사를 드립니다. 장례식을 지낼 때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 마음으로 장례미사를 드려요. 이렇게 아버지를 품에 안아 하느님께 봉헌했습니다. 하느님이 보시기에 그 병자 성사를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그냥 하늘문을 활짝 열어 놓지 않으셨을까요? 그죠? 그 장례미사를 보고 하늘의 은총이 막 쏟아져가지고 그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장례미사에 참여한 사람들까지 다 막 은총으로 막 흠뻑 잠기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는 정말 그때 순간에는 그 원수의 자식, 그 자식을 단방이라도 와서 어떻게 해보자 하는 마음이 사실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를 자식처럼 친자식 이상으로 키웠고, 결국 그 원수의 자식의 손에 병자성사와 또 장례미사를 이렇게 받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광이, 이 은총이 어디에서 시작됐죠? 용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용서는 이렇게 나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나를 살리면서 동시에 누구도 상대방도 살리는 일입니다. 너 살고 나 사는 일이 용서입니다. 너 죽고 나 죽는 일이 미움이고, 어떤 것이 좋죠? 죽고 싶습니까? 같이 살아요. 우리가 함께 살려면 용서, 그것이 정말 우리 모두를 살리는 일임을 우리 함께 생각합시다. 아멘.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고 또 남들도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 반대로 자기도 지키지 않고 남도 지키지 않도록 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율법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그죠? 율법은 누가 주셨죠? 하느님이 주셨어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다음과 같이 이 독서에서 얘기해요. 내가 오늘 주 우리 하느님 같은 실모진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 있느냐? 또한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내놓는 이 모든 율법처럼 올바른 규정과 법규들을 가진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모세가 하느님께 율법을 받고 사람들에게 주면서 이런 율법 받은 민족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얼마나 왜 율법이 이렇게 소중하죠? 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에요. 이 율법은 하늘나라 가는 지도고 너무너무 소중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율법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건데 우리가 율법을 지킬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면 원수를 용서해라. 용서해야 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용서가 잘 되십니까? 원수는 고사하고 우리 가족들도 잘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용서하라는 이 율법을 지키는 거는 너무너무 어렵죠. 그죠? 왜 그럼 이렇게 어렵죠? 율법이 어디서 왔죠? 하늘나라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힘도 어디에서 와야 된다? 하늘에서 오는 힘을 받아야 이걸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이걸 지키려고 막 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건 가상하죠. 용서하려고 애쓰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회개하려고 애쓰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하늘에서 온 법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생명의 율법은 받았는데 이걸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지킬 힘을 누가 갖고 오셨죠? 예수님이 갖고 오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무엇이 된다? 구원이 된다. 구원이 되는 율법은 이미 모세를 통해 주어졌지만 이것을 지킬 힘은 누가 주신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용서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을 받으면 가진 것 나눌 수 있습니다. 그죠? 성령 받고 초대교회 사람들 전 재산 다 놓고 같이 떴죠. 그죠? 이럴 수 있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지갑에 있는 주머니에 있는 동전도 꺼내니까 고민스럽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다. 아프리카 밀림지대에 사는 그냥 아직도 아프리카 밀림지대에는 거의 다 그냥 옷 벗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옷 안 입고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컴퓨터를 갖다 주면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 밀림 한가운데서 컴퓨터 못 사용하죠? 그런데 그렇게 밀림 한가운데서 현대 물론 컴퓨터, 냉장고, TV 뭐 이런 거를 다 갖춰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죠? 어떻게 그렇게 TV를 보고 냉장고를 사용하죠? 발전기가 있어요. 발전기를 돌리면 거기서 전기가 나와가지고 TV도 보고 다 볼 수 있죠. 컴퓨터도.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는 냉장고 주시고 컴퓨터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용할 수 있는 발전기를 들고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발전기가 막 팡팡 돌아가면서 전기가 막 들어가니까 TV도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 힘으로는 인간적인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힘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힘이 보면 우리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죠? 내 힘으로는 세상의 고난을 이겨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힘이 보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삶이 힘든 것은 고난이 커서가 아니라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 안에 없으면 어디서 찾아야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에 힘입으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어떤 물질적 고난도, 또 가족 간의 인간관계의 고난도, 질병의 고난도, 어떤 고난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바로 말씀하신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아니고 새로운 삶으로 올라가는 축복입니다. 죽음을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뿐이다.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힘입으면 이렇게 만사 형통합니다. 자, 내 힘으로 오만 살려고 그렇게 길을 쓰지 말고 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많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힘 입으면 어서 주네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힘 입으면 우리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오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기 위해 나를 방문해 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천상의 선물이 무용지물이지만 주님 오셔서 힘 주시면 우리 율법 능히 지킬 수 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고귀한 주님, 이제 죄의 힘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주님 자녀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잠깐 우리 함께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찬미와 영광을 드리며 심령으로 기도합시다. 저에게 빵이 되어주시고 저에게 음식이 되어주시니
은총으로 힘주시고 또 안수로 축복 주신 우리 성지 안에 계신 예수님께 힘찬 박수를 자, 우리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 이 19째 철야 정말 축복으로 가득 찬 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